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이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 다윗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기를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순수한 청년 한 요나단이 망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버려서 살인기가 되어버린 그의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어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인생을 깊이 살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 꼰대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죄 속에서 더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부패할 수 있는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떠나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왕과 왕자와의 이야기니까 일상의 가정으로 다루어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고 말이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했더니 부모님이 어머니는 그래 밥 먹고 살겠나 이 걱정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의 아이들도 반에 여러 명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 불신자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특히 이제 그 반야월에 학교에 계실 때 보니까 개척교회 다니는 애가 반에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학교 오는 행색이 제일 옷이 남루하고 막
자, 찌질이 궁산까지 그래 오는 애를 이렇게 보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는 가난하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뭘 걱정하시냐? 니는 지금 장가라 가겠냐?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저 혼자 이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남들은 나에게 얘기하지.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꿈은 높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은혜 받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사가 와닿았어요. 원래 이 노래를 지은 전인권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주제런가 이 곡을 지으신 분의 작곡하신 분이죠.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을 지으신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 밑에서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 가문에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배워가고 음악적인 자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클래식을 하고 음대 교수가 되고 이런 길로 안 가고 딴따로로 빠지는 거예요. 딴따로로 빠져서 들국화, 그룹 들국화의 헤비메탈 그룹에 이제 곡들을 짓고 거기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른 노래가 그것만이 내 세상, 뭐 또 그 많지요. 행진이라는 노래도 그분이 지었고요.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곡도 그분이 지었고.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해놓은 곡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곡이 제가 방금 부른 노래고. 내 젊은 순수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 어른세대가 이제 몰라주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구나. 아버지가 아마 그랬겠죠. 그 기분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런 젊은이를 대변하는 그런 곡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지금 왕위에 올라섰고 그 왕가의 가문에 있었더니 이게 사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게 왕위에 올라섰더니 누구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요. 요나단이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누구 아들입니까? 지 아들이잖아요. 지 아들인데 이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아는 혼자 만듭니까? 자기 아들인데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마 사울에게 아내가 며칠 있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 아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 당시에 관습상 여러 아내가 있는 중에 요나단은 그 사울의 좀 눈밖에 난 아내의 소생일 수 있다. 뭐 또는 사울의 마음에 이거 저런 이런데 이상하게 똑똑한 애가 나온. 그래서 그 아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낮는데 보니까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자기의 복이에요. 계집의 소생아.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다음 너와
내 나라가 뭐하지 못하리라.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왕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충실한 부하로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고 지금 그러지만은 저놈 저거 너무 커서 내 자리 넘볼 놈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내 자리 넘보면 우리 가문 사울 왕가의 가문에 왕위가 계승되어진다든지, 또는 사울 왕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참 심히 미약한 지파인데 왕을 배출하면서부터 인물이 나면서부터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먹고 살 길이 생긴 겁니다.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님은 강원도 분이세요. 강원도 분이신데 포항에 와서 포스코 하나 이거 지었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이 일꾼들을 어디서 대거 동원했냐? 강원도에서. 그 인물 하나 나니까 강원도의 그 고향 땅에 감자 캐먹던 사람들이 이어와서 다 샘물 만지면서 밥 먹고 사는 길을 다 터준 겁니다. 인물이 하나 난다고 하는 것은 참 이 구룡포에도 인물이 하나 나면요, 그 인물이 이 동네의 큰 축복의 통로가 그래 되어지는. 권위를 특히 왕정시대에는 왕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한 명 바뀌면서 그 밑에 자리들을 얼마나 갈아치운지는 보시지요. 예? 뭐 각부 장관들, 차관들, 그 늘공과 절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실패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인사실패를 했는데, 늘공과 늘 공무원은 늘공이라고요. 그 다음에 임공이라고 해서 임시로 공무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임공들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임공들은 정권을 계속 연장해야만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고요. 늘공들은 행시치고 공시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뺏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지만은 집단 안에서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서 늘공들은 정권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 망해도 다음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뭐 별로 우리는 잘릴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기획을 행사나 그 일을 추진력하고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공들은요, 임시로 공무원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바뀌면서 임공들은 다 옷 벗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옷을 벗어야 하니까 정권을 재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정책에 방향성 있는 정책이나 책임 있는 정책은 주로 누가 하려고 그러냐? 임공들이 하려고 그래요. 늘공들은 안전빵으로 가려고 해요.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본인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부다가 아니죠. 대부분의 중요한 자리에다가 공무원들을 뽑아다가 청와대에 앉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꾸려가는데 윤석열 정부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난 뒤에 공무원 반 자르고 줄이고, 그 다음에 각부 민간 공기업의 이사 사장단 다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인사권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밥줄을 열고 하듯이, 베냐민 지파에서 인물이 하나 나와서 왕이 되고 난 뒤에 베냐민 지파 전체에다가 밥 먹고 사는 길들을 막 열어주고, 그러면 이게 고대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청나라 같은 나라가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서요, 저 중원에 내려가고 난 뒤에 그 동북지방에 있는 만주족들을요, 대거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인종을 다 데리고 내려가요. 왜? 살기 좋은 땅 우리가 정복했으니 막 우리 다 옮겨가지고 막 여기서 다 밥 먹고 살자 해갖고
만주족이 공백이 된 거예요. 동북지방에. 만주 땅에. 만주족이 공백이 된 땅에 누가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가서 동북 삼성에 조선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사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리 하나 만들 수 있는 인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베냐민 지파에서 임금이 나고 그 가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가 지금 배정돼서 관리들이 다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고 그래 세워놨는데, 이세의 아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너와 내 나라와 베냐민 지파 우리 지파는 밥 먹고 어떻게 살래?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잖아요, 이거 지금요.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희 이놈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이세의 아들 독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누구를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내게로 마라. 끌어오라. 그는 뭐해야 할 자다?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중에서 전장에 나가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우고 용맹한 아들, 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말에 앉으라. 죽이려 한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고 심히 노하고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않았다. 금식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사울왕과 요나단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사이에 혹시 우리가 꼰대라고 여겨질 만한 말들과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지 이놈아. 세상 살아가려면 인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놈아. 밥 먹고 살아야 될까 이가 이 새끼야. 그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의 특징은 꿈을 추구해가, 비전을 추구해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해가, 또 우리가 바라는 직업하고 다른 직업을 우리는 좀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한다면 젊은 세대들은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미술가가 되기, 고독한 예술가인 맛이 밥만 먹고 산다 이놈의 새끼야. 이런 얘기가 가정 안에서 사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지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를 가진 분들이 사실은 어른 세대이고, 근데 또 하나면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때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리인 겁니다. 엄마는 돈밖에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야, 신랑이 밥 먹이주나 이놈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의 순수함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창을 들여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액션까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 사실은 오늘날도 수없이 이루어지고요. 직장 생활하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당회 안에서 목사님 세상 물정 문자 모르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아나요. 시장 바닥에서 살아본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아낸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것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순수함을 함께 모으면요,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노련함과 인생을 살아낸 지혜와 청년 세대의, 젊은 세대의 그 순수함과 열정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우면서도 순수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찍어 누르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찍어 누르기가.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골이 파여지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골 파이는 것은 비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골이 베어지게 됩니다. 그 골이 베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선한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막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선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들이 막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축복권이 아버지로부터 쭉 자녀에게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경우에는 결국은 사울이 요나단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끌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가문이요, 요나단까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고 세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말이,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 안 따지고 그냥 세상 사는 원리로 말하면 내 자리 하나 뺏기면 이놈아, 우리 가문 다 망하고 베냐민 지파에 나눠줬던 그 공신들 자리들 다 날아가고 직장인을 사람 몇 명이지 아냐? 이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울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다윗의 희생양이 만들더라도 우리 가문을 살려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울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라 그는 전투에서 져서 자살해서 죽고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러한 정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사울 왕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까라는 데 대해서 깊이 숙고하면요, 그가 이때 전혀 다른 처신을 했을 겁니다. 야, 나는 지금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런 생각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은 다른 감동을 내게 주시더라. 근데 너 안에 보니까 순수함이 있고 네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실은 똑같다. 내가 지금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네가 하는 것이 맞다. 다윗을 다시 불러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는 여러분 죄의 전성을 이루어가는 아프고 가슴 아픈 가정사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죄가 전성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전성되어지고 믿음이 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가문에서 이보다는 작은 모습이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들을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과 하나님이 주는 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의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자녀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